오늘 시대소망 35장에 있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소망 35장은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묘사하는 사건들 중에서 정말 드라마 같은 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난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거를 잔잔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정말 드라마 같죠. 드라마틱한 한 장면을 우리는 이 시대소망 35장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초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저분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분이 맞구나. 그런 좋은 믿음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에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보지만 사실은 그 내용 중에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표면적인 예수님의 기적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아마 유년반 아이들의 이야기와 동일한 수준의 말씀밖에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오늘 좀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자연계에 있는 폭풍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도 이런 폭풍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있죠.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과 27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이 시간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신 이유가 있는데 다름 아닌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분께서는 쉬기를 원하셨대요. 자, 인간에게는 정말 쉼이 필요합니까? 네,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노는 거 좋은가요? 세상에 노는 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일하는 건 싫지만 노는 게 좋잖아요. 얼마나 재미집니까? 놀아도 쉬어야 됩니까? 뭐가 그래요? 계속 놀면 되죠. 잠도 안 자고 그 다음 날도 놀고 그 다음 날도 놀면 어떻게 해요? 놀아도 죽게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인간에게는 정말 쉼이 필요합니다. 멋지게도 일할 수 있고 재미지게 놀고도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소중합니까? 그렇잖아요.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쉼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만 인생의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날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러한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필요하시죠. 인간이니까,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분의 삶은 정말 분주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30장 이상의 말씀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삶은 정말 분주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몸이 피곤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만 피곤하셨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삶은 늘 비슷했어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은. 자, 그런데 왜 오늘은 특별히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신 적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을 때 예수께서는 그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우리 배를 타고 건너가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건 더 먼저 있던 일인데, 예수께서 갈릴리, 여기는 해변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호수죠. 호숫가에서 설교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해변에서 설교하셨어요. 그 무리가 막 잔뜩 예수님을 옹위해서 배를 띄워야 될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건너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비슷한 사건에는 늘 패턴이 있어요. 왜 가자고 하시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지금? 특징이 뭐예요?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인기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시선이 쏠리고 인기가 많아지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쫓아서 사시고 계신 거예요. 인기 좋다고 오늘 많이 왔어. 좋아. 오늘 기분이 아주 째져. 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추앙해도 그분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 장소를 떠나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뭐 하려고 그랬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인기를 즐기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걸 그대로 받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 생애의 사역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십자가는 굉장히 빨리 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도자들이 그분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빨리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또 어쩌면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쉼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몸이 쉬면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면 집에 와서 텔레비를 틀고 소파에 누워있으면 우리는 쉬는 줄 알아요. 사실은 쉬는 거 아닌데, 그죠? 그렇게 앉아있어도 걱정은 그대로 있죠. 아, 텔레비는 보고 있는데 아들 걱정, 딸 걱정, 아파트 걱정, 심지어는 나가다가 넘어질까 봐도 우리가 계속 걱정하는데, 몸이 쉰다고 우리가 쉬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일부 조건은 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후에 폭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배 위에서 뭐하고 계셨죠? 제자들은 물 퍼내고 막 정신없는데 예수님은 뭘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요? 말이 됩니까? 기찻간에서도 우리가 깨잖아요, 덜컹거리면. 근데 배가 풍랑에 어떻게 잡니까? 잠 안 옵니다. 예수님의 쉼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전적으로 맡겼을 때 오는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배가 뒤집어져도 주님은 주무세요. 왜요? 자신의 생사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평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한다면 놀라운 평안이죠. 우리는 가끔씩 그냥 어떤 사람이 인사만 안 하고 지나가도 평안이 사라졌잖아요. 주님의 평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삶에는 평안이 찾아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면 좋겠죠. 이런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 걸릴까 봐 막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참 좋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풍랑은 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순종하는 삶에는 순풍에 돛단 듯 가야지, 그게 맞잖아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래,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죠. 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으로 지금 이 배에 타고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계신데 엄청난 폭풍이 왔어요. 이 배를 뒤집을 것 같은 폭풍이 왔어요. 순종하는 길에는 순풍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삶에는 이런 평안과 진짜 산들바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소망 3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풍랑을 맞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풍랑을 비껴가겠어요? 반드시 옵니다. 두려우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지금 여길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엄청난 폭풍이 밀려왔어요.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동쪽 연안 일대 산골짜기들을 맹렬히 엄습하고 뒤이어 호수에는 폭풍이 일었다. 그들의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강인한 어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지만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이나 기술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잔잔했던 우리의 삶에 갑자기 불어오는 인생의 모진 풍파가 있어요? 있죠.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뭐 그냥 넘어지고 다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나 기술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폭풍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도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일단 전화번호를 뒤적이죠.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나? 도움받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친척을 수소문하고 나중에 안 되면 아들 친구한테까지 다 전화 걸죠. 막. 유명하다는 전문가를 돈을 주고라도 찾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방법의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은 그런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질병과 사망을 정복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런 풍파가 불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정복하셨으면 이런 일이 안 와야죠. 왜 이런 일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진 바람과 풍파가 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는 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죠.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못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의 평화를 빼앗는 것은 폭풍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요. 불신을 일으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 의지하면 그게 왜 죄예요? 자기를 의지할 수도 있죠. 누가 도움을 바란 것도 아니고 내가 나 의지하고 산다는데 그게 죄예요? 네,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의라고 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걸 죄라고 해요. 오늘 시대소망에는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 제자들과 그들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는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 풍파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참된 평화는요, 언제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있어요.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이르는 경험이 참된 평안이에요.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로써만 참된 쉼이 우리에게 와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왜 안식일이 반복될까요? 일주일마다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한 번만 안식을 주시면 되죠. 얼마나 편해요. 한 번만 일생의 안식을 경험하면 그냥 다 될 것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매주 밥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매주 청소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인간에겐 참된 쉼이 거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듭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우리의 매일의 경험 속에서, 매주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려고 막 애를 쓸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늘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물 퍼내느라고 정신없죠. 막 노를 저어보고 돛을 붙들어 잡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기술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풍랑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넘어설 수 있는 풍랑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 배 안에 계시지만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고 계신 거예요. 참된 평안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인생의 폭풍우가 오지 않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어떤 시련의 폭풍이나 고통의 파도가 몰려와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타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의존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존하는 건 죄에 가깝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만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회복과 평화는 그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오직 악인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기 의존적인 절망은 죄입니다. 이건 나약한 거랑은 다릅니다. 자기를 의존하는 게 나약한 게 아니에요. 완고한 거예요. 오직 주님께 간절히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께서 이런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처지가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데, 내가 다 쏟아붓고 싶은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고 말고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런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물론 그제서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분께 구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죠. 먼저 구했어야죠. 자,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얼른 주님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께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될 그럴 능력과 계기를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과할 수 있게, 뉘우칠 수 있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다시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연연하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은 역시 죄입니다. 완고함이잖아요. 절망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화를 잘 냅니다. 제가 오늘도 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오늘도 짜증이 많이 납니다. 욕심이 많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다. 폭풍은 그치고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는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린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떠 있다.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우리를 그토록 놀라게 했던 인생의 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오늘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늘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아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을 책망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마가복음 4장 4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시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매일 그래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또 결심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루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는 삶에 닥치는 문제들에서 우리는 어려워하고 난처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실제로 삶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웃고 감동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반대는 죽어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매일이요. 광풍을 평정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107편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잠깐 동안 그들이 자기를 의지해서 살았더라도 얼른 배전에 계신 예수님을 가서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 속에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방식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방식이 더 좋은 방식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소망 35장의 후반부에는 짧지만 거라사의 광인에 대해서 잠깐 나와요.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지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상도 그래요. 이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인상적인 두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까? 돌아온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과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예수님하고 잠도 자고,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예수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님이 영적으로 같이 있는 거지, 영적으로 같이 있으신다는 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실제로 생활에서는 예수님이 나랑 같이 계시나? 계신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거라사에서 고침을 받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잠시 만났을 뿐이에요. 그 전에는 전혀 몰라요. 설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구했는지 내용을 통해서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주님, 저희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서운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그분을 따라오지 말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더 배워야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뭘 알아야 말을 하지. 알아야 면장도 안 되는데 알아야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이방인의 동네에 가서, 그것도 유대인의 동네도 아니고 거긴 거라 사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유, 난 듣기만 하지 말은 절대 못해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무슨 일 나면 목사님께 전화를 해야지 나는 못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늘 지성소에 계시다는데 여기 어떻게 나랑 같이 계시는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오늘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어디에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몸에.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의 일이다. 어마어마한 광인의 몸에서 풀림을 받았어요. 말로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신앙의 참된 모습은 우리의 태도의 선을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의 언저리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잘 모르는 게 많지만
이 거라사의 광인, 지나만 가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걸요? 그냥 지나만 가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말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라는, 삶에서의 동행이라는 경험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세요. 매일 말씀 속에서 더 가까이 거라사의 광인들처럼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의 교훈 속에 우리 삶에 늘 함께 계시다고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돌이켜보세요. 우리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 내 인생에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의지한 경험들이고 그분을 간증하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죠. 주님께서 내 삶에 계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경험이었는지. 오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요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세상이 퇴보하는 게요, 무슨 거창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증거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하여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인생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이런 증거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세상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도남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